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열망이 있다.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열망이 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열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유일한 열망이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지는 열망이다. 한 가지 열망이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한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이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 이것이 다윗이 열망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바울이 지금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전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고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마치 건조한 봄에 작은 불씨 때문에 삽시간에 온 산을 덮는 것처럼 불이, 지금 바울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시작은 미미했는데 작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사역할 때도 이같이 사역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역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현장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만약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막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 그 사역의 중심에 있고 그 사역의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무엇하고 있겠냐고요. 또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무엇에 신경 쓰고 있을까요? 뭘? 또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열망하고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고 있다면 그 열망은 무엇일까? 만약 우리는, 아니 저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조직할 겁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직을 할 겁니다. 소그룹을 세우고
그 소그룹을 인도할 또 중간 리더들을 세우고 조직을 세울 겁니다. 또 관리할 겁니다. 관리자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을 이때에,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때에 더 큰 성과를 내려고 아마 더 바빠질 겁니다. 그런데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래서 여기서 것은 중성적 의미로 번역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표현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중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남성입니다. 남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남성을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것이 아니라 그분, 이렇게 번역해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바울의 사역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때, 누군가가 바라본다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때 바울의 초점은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사역의 일에 있지 않습니다. 행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역을 소홀히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역을 소홀히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되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주님의 일을 한 번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있지 않고 사역에 있다면 그것이, 그 사역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타락입니다.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에도 바울의 유일한 갈망은,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밖에.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 사역에 있다면 그 사역의 주님의 일일지라도 그것은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사역에 있다면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 중립적인 신앙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참된 신앙이 거기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립니다. 참 신앙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은 저절로 열매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참 신앙으로 빚어지고 참 신앙으로 빚어지면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초점이 아니고 사역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적일 때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이란 내 계획과 내 목표를 따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앞서가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그 계획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인데, 이런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또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이란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로 여겨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해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께 내가 뭘 해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주고 있으니 알아달라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죠.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이란 내 유익, 내 목표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이 내 뜻되고 내 일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이란 내 자원과 노력으로 일궈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을 했는데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한 근거는 무엇이냐?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에 사역이 하나님 중립적인 사역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평생 그가 갈망했고 그가 열망했고 그가 목적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사역의 후기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옥중에 갇혀서 편지를 쓴 거란 말이죠. 이게 바울 사역의 후기에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사역 초반기, 전반기 때 쓴 거고요. 후기에 빌립보서가 쓰여진 거죠. 빌립보 3장을 보시면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에게 유익하게 작동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도 유익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유익했던 겁니다. 그 유익했던 것들은 사람들이 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자랑스러운 것들이니 나에게는 유익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습니다. 8절.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해로 여겼는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뭐예요? 그를 위하여 유익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빠진 말이죠.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유익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더나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동안 유익했던 것,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버렸고 해로 여겼고 배설물 여겼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우리가 늘 말하는 친밀함, 실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구할 때에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그 자리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했던 것이 아직도 유익함으로 작동되고 있어.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건 누구한테 발견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뭐요? 지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했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의미가 지금 앞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주님 알기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 아는 것을 구할 때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의미인 거예요. 내 행위, 율법적인 내 행위로 말미암은 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분께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참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내가 아무리 거룩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 그게 참신앙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쭉 보시면 12절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지금 나는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미완료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상급의 이슈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 몰라 이게 발견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해야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유일한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가 실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하는 삶도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실제되어야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하나님 손에 실제적으로 빚어지는 것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빚어가기 시작하니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변화하는 건요 한계가 있고요. 금방 변화를 내 스스로가 멈춥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빚어가실 때 그 변화가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무엇을 본다 무엇을 느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삶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안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막 자랑해. 그게 은사일 수도 있고 업적일 수도 있고 뭐 세상적인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영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문제는 삶이 안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유일한 목적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익한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을 내세울지라도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두고 봤는데 안 바뀐다. 그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중립적이고 세상적인 사고와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다루셔도 그들은 다뤄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변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또 불편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다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루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성이 세상적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자기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루셔도 하나님 지금 다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변합니다. 대표적인 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누가 이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셨거든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 임의대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 빚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셨어요. 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은 과한 것도 아니고 높은 단계의 신앙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나눔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되게 수준 높다고 말하는데, 수준 높은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 실상 성경을 보시면 과한 것도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기초는 뭐겠습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무슨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분 알기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과한 겁니까? 이게 높은 수준인 겁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통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은 그 현장에 적어도 2만 명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2만 명의 군중들은 그들 눈앞에서 오병이어라는 놀랍고 신기한 기적을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은 다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배가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아니니, 문제는 그런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 곁을 다 떠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주님을 다 떠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 되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 옆에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아니면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보고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구하게 돼 있고, 그것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 지속적인 열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혹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 오는 수요일날 저녁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는 수요일날, 한국교회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비 오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요일날, 그것도 비 오는 저녁에 오실 거라고.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비 오는 날 저녁에 수요예배 참석하면 그분은 구원받고 그건 참신앙이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주님 알기를 구하겠고 주님 사랑하겠고, 주님 알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겠죠. 본질은 그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고요. 주님 아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떠난 겁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알기를. 그래서 내가 유익했던 것, 자랑했던 것,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요. 정말 주님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